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멍에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였었어요? 억압과 고통, 고달픔이 멍에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연합, 하나됨이 상징이 멍에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 매는 짐승은 곧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은 곧 우리를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억압 속에 있어서 고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멍에 매는 짐승처럼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그 멍에를 깨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 하나됨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이 이런 제목으로 많이 소개를 들어봤을 텐데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0장 2절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50장 2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 하는 말이냐면, 누구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은 20을 받고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애굽의 전 그 살림을 주무르고 있고,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살림을 주무르고 있는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가진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요셉의 아버지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살고 있는 애굽으로 오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극적으로 13년 만에 화해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줘요. 그때 용서해 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13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형들을,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위로해 주고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고 형들과 요셉의 눈물겨운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7년 후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아버지잖아요. 야곱이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돌아오면서 형들이 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느끼냐 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요셉이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자기 손으로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형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셉아, 동생, 아니 뭐 총리님, 어디 가든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뭐냐 하면
네가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악을 행했지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또 통곡하고 울어요. 왜 우냐면 이미 13년 전에 이미 용서했는데 아직도 그 형들이 용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형들이 요셉이 울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시작.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봅시다. 50장 20절 다시 보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기서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나를 요셉을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뭐예요? 그렇지, 동생을 파는 것이죠. 동생을 파는 것, 그것을 17절 봅시다. 17절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다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무엇을 행하였을지라도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파는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들이 판 악,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뭘로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이치에서는 악에서 악이 나오고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악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인간, 선한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악에서 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는데 그 악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서 많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걸 들려준 이야기,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세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 경우, 스데반을 통해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 경우, 예수님을 통해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경우, 세 군데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볼까요?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298페이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가시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우리 몸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습니까? 가시가 박혀 있으면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고통의 연속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뭐냐면 질병이죠. 어떤 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처럼 이 질병이 사도 바울을 수시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질병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육체의 가시, 중간쯤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그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신분꾼인 거죠. 사탄이 주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이 가시 같은 질병은 누가 준 것이라고 해요? 사탄이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안에서 사탄이 바울의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을 지금 박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바울의 몸에 고통스러운 가시를 박아 놓은 것, 여러분, 이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왜 악입니까? 고통스러운 게 악입니까? 사탄이 준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줄 수 있어야 고통을 주지 않아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시켜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이 아니고 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은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악이에요. 왜 악입니까? 고통스러워서 악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죠. 악은 반드시 악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뭘 물어보면 잘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신내는 사람, 귀신에게 신내는 사람한테 뭘 인생을 상담하고 인생을 물어보면 잘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잘 맞춰요. 왜요? 귀신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같이 맞춘다 그 말잖아요. 잘 맞춥니다. 그러면 잘 맞추면 그 귀신이 우리 인생에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망해 있는 것이 귀신과 함께하고 귀신을 따라가고 귀신하고 가까이 하는 인생들인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사기꾼이 사기치는 그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돈을 빌려서 잘 갚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 얼마 빌려가지고 이자 얼마 줄게, 언제까지 줄게 하면 그 돈을 잘 갚아줍니다. 그 이자도 잘 갚아주죠. 그리고 마지막 원금까지 다 갚는 날 그냥 절대 빈손을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물 하나 사가지고 돈 그때 유용하게 잘 썼다, 빌려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 얼마 후에 또 몇 개월 후에 또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번엔 조금만 더 많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전번에 갚아줬기 때문에 또 빌려줍니다. 언제까지 갚아줄게. 정확하게 그때까지 갚아주고 이번에도 여전히 조금보다 더 좋은 선물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3번, 4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전번에 2번, 3번 꼭꼭 갚아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갚아라는 신뢰감을 쌓고 난 다음에 돈을 왕창 빌립니다. 그리고는 끝, 땡입니다. 전에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가대 지휘하신 분이 그런 일을 합니다. 성가대 지휘하신 거 얼마나 멋집니까? 초신자 오면. 그래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잘 갚습니다. 한 2-3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알아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냥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빠져들어가면 결국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용한 데 가서 물어보면,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잘 맞춥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쫙 풀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점쟁이한테 찾아갈까요? 거의 99.9%는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쟁이한테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 이번에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잘 됩니다.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바로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은 그 점쟁이한테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대해서 마약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약이 주는 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설교에서, 성경에서 목사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점쟁이한테 뭘 상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점쟁이한테 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 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점쟁이한테 말하면 여러분 속 시원하게 말해줘야 말하잖아요. 네, 그게 틀리든지 맞든지 속 시원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게? 이게 영적인 쾌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마약이 주는 쾌감과 같은 겁니다. 그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영적인 쾌감이 아니라 그 말인 거죠. 즐거움이 아니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우상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무엇인가 하여튼 그것이 맞든지 틀린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귀에 직접 말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 길을 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 모르고 있는 사이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의 몸에 사탄의 사자인 가시, 질병이 박혀 있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고통이기 때문에 악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몸에, 바울의 몸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그 질병,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주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하게 바꿔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주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네가 왜 질병을 줬느냐?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물리쳐 주시고 그 가시를 빼듯이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한테 내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몸에 있는 가시 있는 채 그대로 살아라 라는 그 말인 거죠. 그것은 이 가시는, 이 질병은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 가시, 네가 지금 질병으로 생각하는 것, 네가 지금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 네가 몸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몸에 박혀 있는 그 질병, 그 가시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왜 선일까요? 왜 그것이 선일까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몸에 박혀 있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질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선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 고통스러운 그 질병을 달고 사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주께 3번이나 간구하고 3번 간구했단 말은 우리가 보통 간구했던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했던 그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한테 베풀어주는 은혜다, 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선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빼주지 않는 것,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없으면 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안 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그대로 놔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도 그렇고 그의 학문도 그렇고 그의 어떤 경험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위치,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나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능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3층에서 떨어지는 유도고란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을 살려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만의 여건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빼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질병을 줬습니까? 사탄이 질병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선하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을 교만하지 않는 쪽, 그 악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안에 있는 그 가시는 결국 악이지만 그러나 그 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끝까지 겸손하게 그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꿔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손으로 바꾸십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그 팔아버리는 악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주변의 나라를 살리고 야곱의 가족을 살린 것처럼 악을 손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있는 사탄의 사대를 손으로 바꾸셔서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내 몸에 가시가 있는 질병, 우리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게 할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 그것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내가 볼 때 이것은 내 인생의 악이야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남은 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때론 이것은 나쁜 거야, 때론 이거는 고통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정죄하고 복수의 칼날을 품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보통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 이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내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 그것들에 대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는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내게 있어서 그렇게 와 있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의 가시가 있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복수의 칼을 입에 물고 삽니다. 가슴에 물고 살고 마음에 품고 삽니다. 원망하고 정죄하고 조조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건 내 인생의 악이야, 없었으면 좋을 거야 하는 것들이 우리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복수의 같은 그 상처의 칼날을 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악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거야.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그리고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보게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왜 이런 일, 왜 나에게 이런 일, 또 이래 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충격이라 그랬습니다. 왜 충격이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적대시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전에 그 코로나가 처음에 터질 때 대구에서 한참 이렇게 퍼졌지 않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에서 간다든지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올 때 그 대구를 고속도로 지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그 우회 도로, 지방도로 타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접 제가 들은 게 뭐냐면, 직접 들은 건데 울산에서 대전에 가는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상가집에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상가 그게 있으니까 그분이 자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갔는데 대구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그 과속을 해서 많이 지나갔답니다. 혹시 코로나가 자기한테 올까봐. 그래서 배꼽을 쥐고 같이 웃었던 게 나는데 그분은 웃은 게 아니고 그분 심각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나갈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 과속을 해서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힘을 줘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 그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돌에 쳐 죽이는 거, 그건 악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악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도 스데반처럼 죽을지 몰라서 당연히 있으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피하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역설적으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보면 사마리아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죽일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건 그건 분명히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주변에 사람들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으로 바꿔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으면 그 어떤 누가 사마리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물론 사마리아 들어가셨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그 악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으로 바꿔주고 주변의 나라에 흩어짐으로써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분명히 악이지만, 죽이면 당하는 것은 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으로 바꿔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신 분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분노를 평강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바꿔주신 분이고, 찔레를 화석류, 그러니까 화석류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시사철 잎이 푸른 그 활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찔레를 활렵수, 그 화석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시 같은 것들, 찔레 같은 그런 환경들, 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잣나무로, 화석류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악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을 믿고 선하신 결과를 믿고 선함으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쭉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선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건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건 제로 여지가 없이 불순종에 의해서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악한 일, 선악과를 따먹은 일, 그 악한 일을 구원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쭉 역사, 악을 선으로 바꾸신 역사의 최종 완성판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 악을 구원, 선으로 바꿔주신 것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아담의 악으로 그냥 처리해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악을 선으로 처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악을, 즉 우리의 악을 구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 여러분과 저의 범죄, 그리고 아담의 악, 우리의 악이 구원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바뀌어진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천국을 대한 소망하며 그렇게 남은 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조그만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좋은 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그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세월들, 그 귀한 세월들, 그 젊은 세월들, 그 복된 세월들,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쌤통이다 라는 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수없이 살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그들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차오고 시기가 차오고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악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드시 선으로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서 악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더위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입니다. 그 영원한 생수 곁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수 곁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것은 생수로부터 우리는 물을 공급받고 주께서 우리의 삶들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와 고통 속에 호적거리거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침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판은 결국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선으로 바꿔진 것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켜 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한 것, 그 힘들게 하는 것, 그 고통스러운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으로 완성시켜가고 영원롭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날 힘있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